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수 부활의 실제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일을 지내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16번이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로마 사회를 향해서나 또 유대인들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미리 예고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발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하버드의 한 법학자가 증거법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요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현대 법정에 내어놓고 심리를 하고 재판을 했을 때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 사건은 언제 어디서 재판을 해보아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서술했습니다. 첫째는 그 증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서술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증인들의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함께 했고 또 함께 식사를 했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부활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부활의 증인들의 도덕성이 너무나 진실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당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증인들의 열정이 하나같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모든 증인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실 하나에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모두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 말을 함으로 모두가 미쳤다고 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순교를 시키는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을 증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중요한 논술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영을 받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증언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부활의 사실의 거짓보다도 더 큰 사기 사건이 없고 우리 모두가 그 사기 사건의 공모에 걸려든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기독교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사회학적인 단위인 것입니다. 역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증거법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보아도 예수가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영을 받은 여러분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영을 받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도전 앞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180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목표와 이상과 방향과 가치가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델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말씀부터 제가 몇 절을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이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의 특징 4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소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물질의 종이었습니다. 권력의 종이었습니다.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생애가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내 무덤 앞에 묘비를 하나 세워준다면은 그 묘비에 무슨 말을 새길 수 있을까? 나의 묘비명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미 유언장에 절대로 내 무덤 앞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비를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무덤 앞에 묘비가 세워진다면 그 묘비명이 어떤 말이 새겨지면 좋을까? 여러 가지 묘비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주서택 목사 여기 잠들다.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가 떠난 이후에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주서택 목사. 그렇게 기억이 된다면, 그렇게 남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참으로 잘 산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부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남편의 종도 아니고 아내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귀신에 묶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간의 모든 인격체가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귀신 들려서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인격이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애면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미어지듯이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연민의 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롭게 일으킬 수가 있을까? 이런 깊은 괴로움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이어서 이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 돕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돕냐면 물질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혁명을 통해서 돕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지제도를 통해서 돕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가치, 이 여인의 하나님의 형상, 이 여인의 인격, 이 여인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됨의 그 모든 모습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회운동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전개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애면할 수는 없지만은 멀리 보지 마시고 내 가까이 있는 혈육들,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들,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 속에 주저앉아 울고 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주위에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복받고 나 혼자 구원 가고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딱 두 마디로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영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천국에 소망하고 그래 죽어서 구원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통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을 애면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썩어져가고 뭉그러가는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한 줌의 소금 역할을 너희는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두움을 탓하고 불평하고 예면하지 말고 그 어둠 속에 뛰어들어가서 녹아지는 한 자루의 촛불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마다 부흥합니다. 정치가 부흥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민주주의가 부흥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부흥하고 모든 것이 부흥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기독교적인 그 정신을 건국의 기초로 삼고 기독교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선진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불교적이고 이슬람적이고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후진국 속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곳을 변화시켜 갑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뛰어들어가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두운 부분들, 약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예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이 청주 지역의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 마켓을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냅니다. 그런데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회복지제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곳저곳 생활고를 비난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허리끈 좀 졸라매가면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 마켓을 개관해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자고 한 것이 15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4월 29일 날이 사랑의 나눔 마켓 개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결산을 해보니까요, 오늘 주보해 보니까 15년 동안 이 사랑의 나눔 마켓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간 구제비가 총 15억 9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15억 9천만 원을 나눔 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화려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더 푹신푹신한 의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 나눔 마켓을 통해서 지원했던 사람들 약 2만 6천 명 정도가 사랑의 나눔 마켓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배고픔, 이웃의 고난, 이웃의 고통 그걸 애면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결코요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애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가서 격려도 해주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고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의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미친 여자잖아요. 그리고 한 인간의 형상을 다 완전히 상실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고 품위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표창장과 훈장이 아니라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쳐넣고 이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온 결과는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마터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는 이 유럽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고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가 이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을 회복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빌립보 성, 이 유럽 쪽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시키고 그를 돕고 그를 새롭게 회복시켰던 이 바울과 실라의 결과가 표창장이 아니고 박수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해가지고 온몸이 피토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 핍박입니까? 웬 감옥입니까? 웬 매질입니까?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까? 하마터면 바울과 실라가 믿음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과 이 역경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해버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사역하지 않겠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성경 절반 이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싣고 다닌 배는 전 구라파를 싣고 다녔다고 아놀드 토인비는 말할 만큼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이 기독교에서 바울을 뽑아버리면요 기독교의 기둥뿌리가 빠진다고요. 그런 모든 바울의 사역이 전체가 다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문인데 구원받고 남은 다음에는 다 넓은 길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부 다 넓은 길로만 가고 고난과 역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은 내 욕심만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내적치유센터를 가보시면요.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적치유센터로 들어가려면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와보셔야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내적치유센터를 한 번도 안 와보십니까? 여러분 오셔서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로 간다면은 매표소에서 표를 안 끊어도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좁은 길이 나옵니다. 넓은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길 좀 넓히자고 그러는데 제가 절대 넓히지 말라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도록 오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왜 좁은 문을 만들고 좁은 길을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써서 붙여놓기를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좁은 길을 갑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누군가가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하고 인정해주고 표창장 달아주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고 날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요, 자녀 낳고 자녀 키우는 것은요, 물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죠. 자녀 키우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실 또 다르게 보면 자녀 키우는 것이 얼마나 희생입니까, 여러분요. 잠 못 자고요,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나, 아이들 하나 제 발로 서서 걸어서 학교 갈 때까지 키워내기까지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우리의 조국에, 세계 인류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작품의 배후에는 희생과 과정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뒷받침돼야만이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산과 들의 지천에 꽃들이 막 피어나는데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이 나무와 이 풀들은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합니다. 비바람과 눈보라와 그 뜨거운 여름의 태양빛과 그 모든 과정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 모든 영양분을 비축하고 있다가 이제 시절을 딱 만나면 꽃 한 송이를 딱 피워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해야 됩니다. 와, 예쁘다. 와, 예쁘다. 너무 곱다. 어떻게 이 까만 죽어버린 같은 가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련꽃이 피어나고 장미꽃이 피어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날 수가 있을까? 너무 이쁘다. 너무 곱다. 그러고 지나가야지 그냥 노란색이 있구나 빨간색이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 창조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는 사회가 성숙된 사회입니다. 선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빛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왜 밤이 어두운지 아십니까? 별빛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밤이 어두운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소중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지면 썩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한 줌의 소금 같은 삶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했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삶을 보면은 이제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손과 발이 다 착고에 묶여 있어요. 이렇게 쇠고랑이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내던져져 있어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강문이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몸에 붙어있는 모든 쇠고랑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나올 수 있는, 탈옥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을 나온다 해도 어느 누구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상황이 바뀐 상황 속에서 간수가 졸다가 깜짝 깨서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죄수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어서 자기의 가슴을 향해서 꽂는 그 순간, 여보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여기 있어. 멈추세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제 등불을 들고 그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감옥문은 다 열려있고 얼마든지 탈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사형받을 사람들인데, 죽을 목숨인데, 이 감옥문이 다 열려있는데 왜 탈옥하지 않았습니까? 막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완전히 벗어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아무리 감옥문이 열렸어도, 환경이 조성됐어도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마지막 고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믿는 그 믿음, 그 구원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오늘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날 밤에 바울이 그 감옥을 탈옥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유의 몸을 위해서 그 감옥을 벗어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마지막까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변질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를 양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양된 우리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양은 끝까지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갑자기 남편이 호랑이가 된다고 해서 부인이 사자가 돼버리고요. 양인데,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양인데 상대방이 이리가 된다고 해서 자기는 여우가 돼버리고요. 그것은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양해해야 됩니다. 누가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뺨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너도 오른뺨을 때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일을 하나를 뽑으면 너도 상대방의 일을 하나만 뽑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내 일을 하나를 뽑잖아요. 나는 12개를 다 뽑아낸다고요. 사람들이 뺨을 한 대 때리잖아요. 나는 양발차기를 해가지고 그걸 KO 시켜버린다고요. 그런 보복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악성이 있거든, 사람들 속에. 그래서 구약은 너 하나를 잃었으면 너도 하나를 갚아야지, 하나를 잃었는데 어떻게 10개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이 와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도 그 사람 뺨을 때리지 말고 그냥 왼뺨도 돌로 대라 말이지. 좀 억울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분하면 사람이 뺨을 때리겠어요. 내 뺨을 때리고도 그렇게 분이 안 풀렸습니까? 여기도 또 때려보세요. 또 때리세요. 분 좀 푸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뺨을 맞을 만큼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분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조만식 선생님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일본 군들이 체포돼가지고 감옥 속에 가둬놓으니까 밖에 보초병들이 서가지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만식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금만 땅에다 이렇게 금만 그어놓고 나를 그 속에다 딱 넣어놓고 절대 이 금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법으로 다 결정하면 난 절대로 금 안 벗어난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절대로 한마디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조금 억울하고 좀 손해를 보고 조금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여러분이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자꾸 우리를요 속이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저도 많이 이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란 말을 안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당신 날 이용하면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그냥 내가 이용을 좀 당하겠다. 어제도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차 두 대가 이렇게 비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이 차가 얼마든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통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차가 내가 서 있다고 가다가 서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더 저놈보다 나이도 많고 보니까 등치도 내가 더 큰 것 같고 말이죠. 응? 얼마든지 차에서 내려서 한번 멱살을 붙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희죽희죽 웃었어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나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분통이 터졌으면 나한테 화풀이 할까. 그냥 가세요 하고 난 히히 웃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은 양으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변질시키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의 승리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로 교회 가자고 인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 믿으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남편에게 구박을 당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원망하고 오해하고 야유를 퍼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자의 길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돕고 살려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런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탄코 잊지 않고 내가 너에게 그 상을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어떤 고난과 또 희생이 따라오더라도 또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모습을 변질시키지 말고 끝까지 아무리 상대방이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고 여우가 됐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 이것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주님의 마지막 선언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부활의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